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61장 1절에서 3절, 6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7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제물이 내게로 옵니다. 6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재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온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새해만 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생각인데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를 몇 번을 맞이할까?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번 새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새해 첫날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요, 이번 새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연세가 들어가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새해라는 말에는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은 일,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낭패를 땅에 묻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역사적 사건이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2024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기회를 선사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네 가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일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 감춰져 있는데 이제 드러내라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나친 치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꿈을 접고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밤이라 하더라도 밝은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과거 뒤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빛은 감출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약속은 가릴 수는 있지만 그 생명력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을 보내는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단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고 장밋빛과 같은 통일만을 외쳐왔다는 것이죠. 북한이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만을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사학법이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의 교육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하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사학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학교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 정세를 살펴보아도 과연 한국에 미래가 있을까? 전쟁은 이것저것에서 터지고 북한은 계속해서 행복이 개발과 전쟁을 도발하고 있고 중국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리를 깔보며 맨날 매번마다 우리의 항공 식별구역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미래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꿈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칠 지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 여러분에게 실패의 경험 속에 사로잡힌 이 민족과 여러분에게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024년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길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등경해라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은 사람의 정치였습니다. 욕심의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고도의 정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의 전도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일터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집안이 구분다리를 펴길 간절히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헷갈려서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어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눈을 높이 뜨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언젠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4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7년이 되면 평양 대부흥이 되는
일어난 지 110년이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또 이 2027년을 기다리며 또 한 번 대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식과 많은 헌신과 결단으로 2024년부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2027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승결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2024년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현실권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재성교회의 기적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올 새해는 영적으로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합하라고 격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교회가 이 익산역을 넘나드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로 결심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적당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받는 것,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 능력, 말의 능력, 행동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 기억하십시오. 과부와 고아와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받을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자유의 개성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해방이, 우리의 영적 해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재성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에 재성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억울하고 사각지대에서 슬피 오는 사람들 치유하고 희망을 주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신원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벗기시는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다 벗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오면 눈물을 흘며 죄를 뒤집어 쓴 자가 화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합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말할 수 없이 무력화가 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은혜와 신원의 해를 선포하라, 개성가를 부르라, 축복의 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지워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신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육과 영이 하나님께 운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 세례의 특징은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구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예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상수원에 수원이 있는 것에 파이프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를 꽂으면 그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와 인도하심과 기적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저 교회만 나오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2024년에는 꼭 생명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료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플러그인하면 성령 충만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파이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으시 있습니다. 성령세가 있으면 성령 충만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마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 세례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기도를 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항상 더 크고 항상 더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눌린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눌린 자를 놓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새해 2024년은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신원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 대신 확실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식이 잘되면 부모가 그 영광을 먹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가 욕을 먹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잘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십시오. 시간은 영원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이 시대의 시간은 멈추고 새 시대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원의 해, 보복의 해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오직 그러한 삶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우리 구주이신 예수를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24년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4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가 가득히 차고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